어떠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무슨 헌금을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까? 구제 헌금. 그렇게 헌금을 해서 모아두면은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 중에 대표에게 그 헌금을 쥐어서 나도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곳에 당분간 더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내가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9절 보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렇게 나오죠. 되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관용적 표현입니다. 나는 그대로 이곳에 있기로 결정하였다는 그 이야기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당장 에베소를 떠날 수 없도록 하는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러면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 했을 때 16장 7절에 그 답이 나와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허락해 주어야 된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그럼 내가 지금 에베소에 부득불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바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 되시는 바울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이제 들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주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음성으로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는데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면 일상적 일입니까? 일상적 일입니다. 그리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양 중에서 특출한 놈이 듣습니까? 아니면 그 목자의 양은 전부 다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양만 주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있든 없든 갓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새끼 양일지라도 목자의 양은 전부 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목자와 양에다가 비유했다 하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듣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들어야 된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한편으로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나는 주의 음성을 잘 못 듣는데 그럼 나는 주의 양이 아닌가 보다. 그렇지, 뭐 극단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못 들었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요, 주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그럼 모든 설교가 전부 다 주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그러나 우리 강단에서 흘러내려오는 말씀은 주의 말씀이라고 믿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인 설교와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와,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설교와 말씀을 나누는 교제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일상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여기고 음성을 들은 기억도 잘 없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 주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주의 말씀인 설교 메시지가 오늘 또 선포되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의 음성으로서 말씀을 잘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라면 당연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음성을, 그렇죠, 바로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음성으로서 듣지를 못하고 있는데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또는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그러니까 내 주인 되신 주님이 지금 음성으로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니까? 주님께서 무엇으로서? 음성으로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주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집에 같이 살지도 않는데 마치 사는 것처럼 제 이야기를 그렇게 다 하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이제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설교 말씀이 그 마음에 전달되었다, 안 되었다?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말씀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었어요. 때는 부딪혀 온 말씀, 나를 깨우친 말씀, 나를 교훈한 말씀이든 간에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훈받고 깨우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내가 믿으면은, 그런 말씀이 나에게 깨우쳐졌어요. 그러면 바로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다고 믿으면 나에게 전달되어진 그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 듣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주님이 음성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잘 생각하지를 않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건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시냐니까 우리는 주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전해주는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육체적 귀, 바깥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니까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깨달아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오고 전달되어지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주의 영, 곧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하는 겁니까? 음성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음성으로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가 그렇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심령에 다가온 그 모든 말씀은 당연히 누구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이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도 그렇게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불교 논리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다고 하면 없고 있다고 하면 없고, 주님께서 지금 음성으로서 말씀하신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음성으로 들린다 하면 그 불교 논리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건 누구 음성이에요? 주님 음성이 실제예요. 실제인데 그동안 우리가 믿었다 그걸 잘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음성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내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깨달아준 말씀, 또 음성으로서 말씀하신 건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뿐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알지 못했던 때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요, 법이라고 불러요. 구약에 특별히 그 말씀을 많이 쓰죠. 주의 법을 가까이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왜 성경 말씀을 법이라고 부를까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지켜도 그냥 내가 취사 선택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을 법이라고 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의 의미는 간단해요. 그냥 그게 법률자, 법법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요, 반드시 듣고 지켜야 되죠. 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보세요. 주님이 음성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은 잊어버린 채 그냥 말씀은 내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법이다 라고만 여기고 있으면은 큰 일이 나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하나의 법 조항으로만 여기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져 버려요. 어리둥절하죠. 아니,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을 지키는 것으로 알아야지. 그런데 지켜야 될 법일지라도 그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서 듣는 그 범위 안에서 지켜야 될 법으로 여겨야지, 그 부분이 없이 단순히 지켜야 될 법으로만 여기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요,
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원래 기다리는 게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요. 자, 기다려 보십시다. 예. 꼭 들어야 되거든요. 속으로 하나 둘 셋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짠 등장할 겁니다. 예. 하나 둘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그가 또한 우리를 찾았으면 지금이라도 주시면 돼요.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보세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의 항목들이거든요. 곧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율법을 했으니까. 근데 율법 조항들은 어떻게 만든대요? 죽인대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때만 내가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요, 제가 반복하지만 단순히 법 조항으로만 여기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주의 말씀을 그냥 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은 세상의 법과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세상의 법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될 법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헌법을 잘 지켜요? 주의 말씀을 법을 잘 지켜요? 그것도 크게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 근데 놀랍게도 헌법은 잘 지켜요. 주의 법은 잘 어겨요. 무슨 법을 더 중요히 여겨요? 헌법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단순히 지켜야 될 법으로만 알면 세상의 법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게 뭐 잘못됐냐? 다 우리 좋아라고 우리 잘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다 우리에게 덕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냐? 설교 듣는 게 잘못된 게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뭡니까? 교회 가서 설교는 그냥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다. 단순히 그 설교를 주의 법으로만, 하나의 법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 말씀대로 사업하기가 힘이 들어. 이 말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법대로 사업하면 이게 안 돼. 이 말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막 올바른 소리를 하면 무엇하지 말래요? 설교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말씀은 하나의 옳은 것을 가르치는 법,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법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을 법으로만 여기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주차 금지 구역에 이제 차를 세워서 근데 벌금을 좀 과다하게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 생각하시고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서 과다한 벌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청에 그렇죠. 전에서 시장 바꿔달라고 해서 시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주차금지구역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시장님의 뜻도 모르고 이렇게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해서 그만 이렇게 이 질서를 어지럽혀 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절대로 시에 누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회개하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전하지 않아요. 그냥 좀 바른 사람은, 그래도 좀 격식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물론 좀 이제 좀 마음이 좀 이제 그렇죠. 좀 분노가 있는 사람은 왜 여기에다 주차 금지 구역 만들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선한 사람은 아이고 다음부터 조심해서 주차 구역에 내가 주차해야지, 괜히 이런 데 주차해서 내가 욕을 먹는구나 싶어서 자신을 돌아보죠.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주차한 것에 후회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주차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알고는 이제 좀 멀지만 다른 곳에 주차했는데, 근데 다른 차가 이제 자기가 얘를 주차했다 걸린 거 딱 주차를 해놨다 걸렸어요. 벌금을 과다하게 물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을 보이세요?
저거 너무 불쌍하다. 너무 저 사람 불쌍하다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역시 내가 주의하기를 잘했어. 내가 차를 옮기기를 잘했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야? 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가 늘 주일마다 요새 고민이 충만합니다. 이게 눈짓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어져요. 눈웃음으로 좀 웃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요, 법으로만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요. 초점이 자신에게 다 맞추어져 버려요. 이게 누가 그것을 보여주었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켰는데, 근데 철저히 지킨 자신들이 자신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고,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비판하고 정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으로만 여기고 지켜야 될 법으로만 주의 말씀을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는 초점이 온전히 자신에게만 몰두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불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본문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은 누구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바리새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지. 네가 지켰다고 해서 만족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아까 읽었던 3장 6절을 보면 영은 살린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제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까? 음성으로 들으면 이게 주의 음성이다라고 이제 들려지면요, 전혀 다른 양상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어떻게 듣자고 했죠? 주님께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그렇게 듣자고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탁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탁 듣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찔리는 겁니다. 말씀이 부딪혀 온 겁니다. 그럼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무슨 작업을 하신 겁니까? 음성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찔리잖아요. 그 찔리는 겁니다. 나는 어제만 해도 슬퍼했고 그저께 해도 나는 낙심하였고 항상 기뻐한 날짜보다는 항상 분노한 날짜가 더 많은데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주의 음성으로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해, 이게 주의 음성이구나라고 여겨지면 그럼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다투며 살았던 그 삶을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라고 인정합니까? 그렇죠. 주의 음성으로 들었으니까 내가 주님께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고백하는데 가물으니까 잘못이 뭐냐니까 내가 분노할 때 분내고 내가 힘들 때 낙담하고 한마디로 전부 누가 주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주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죽을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 살아가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살아요? 죽을 죄를 짓고 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어겼는데요, 한쪽은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자랑거리가 나오고 자신을 자책하는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주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은 주님에게 달려가서 회개를 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한마디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를 하든 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면 회복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영 다른 차원으로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공적 예배, 공예배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적으로 음성으로 말씀을 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아까도 전에 들은 것처럼 믿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으면 반드시 부딪혀오는 말씀이 주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을요, 늘 주의 음성으로서 들으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그냥 그 위에다가 그렇죠, 다음 주부터 주의 음성으로 말씀 듣자 크게 좀 기록해 놓고, 그래서 이 성경 펼칠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 다음 주에 와서 꼭 주의 음성으로 말씀 듣고 모든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의 길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짤막하지만 이렇게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 많은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시험을 넉넉히 이겨요. 주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으면. 자, 다시 한번 1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런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대적하는 자가, 대적한다는 말은 험담하고 비방하고 고소하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득실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소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을 했다. 물론 거기에는 무엇이 많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니까, 문이 열렸으나 내가 결정하였으나 다음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 중간에 접속사를 끼워 놓았는데요, 그러나를 끼워 놓지 않고 그리고를 끼워 놓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도 많다. 대적하는 자가 많이 있는 것이 특별한 일이고 무언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냥 그것도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는 것을 바울이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당연히 대적하는 자들, 반대자들 또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당연히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보세요.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불시험을 어떻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은 특별히 어느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봉사를 하는데요, 방해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때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니 하여튼 방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뭡니까, 이상하게 또 뒷말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 또 이상하게 나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자, 보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해 나가는데 그런 자들이 있으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야, 이 봉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걸 보고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시험 들었잖아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 우리 뭐라 합니까?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듣지 마세요. 우리가 늘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내가 문이 열려서 내가 이곳에 있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사고 우리가 예수를 내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대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너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믿게 하냐,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여나 내 삶 가운데 그런 무언가 믿음에 있어서 거침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시각을 다 바꾸어서 주님 왜 저걸 안 치워주시나, 이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있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면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당연히 있는데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있지만 근데 대적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대적하면 그건 결국 사역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그곳에서 끝까지 마쳤거든요. 2년 반 동안 마쳤습니다. 그렇게 대적들이 있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지라도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바울은 대적들을 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곳에 남아라고 말씀하셨으니 음성을 발했으니 바울은 오직 자신에게 음성을 주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음성을 바라셨으니 나는 누구에 초점을 둔다? 주님에게만 초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음성으로서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법으로만 말씀을 들으면요, 고달픈 인생길이 되어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핵심입니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찔림이 왔어요. 찔림이 와고 내 마음속에 무언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주님의 나를 향한 음성이구나 라고 우리가 진정 알았다면,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들었으니까. 그렇죠.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사람은 위기를 복으로도 바꾸어 놓아버려요.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제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하니까 유대 왕 중에서 아하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하튼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유대 왕 아하스의 왕국을 이제 침략을 한 겁니다. 1차 침략에서는요, 그 유대 나라의 모든 작은 성읍들은 전부 다 점령해버렸고 예루살렘 성읍만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간 다음에 이제 두 나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통하잖아요. 다른 다 점령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삼키지 못하고 유대를 삼키지 못했으니까 이제 원통해서 다시 두 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침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까지도 완전히 다 우리 수중에 넣자.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이제 동맹을 하고 이제 수위를 꾸몄는데, 그렇게 다시 침략하고 다시 수위를 꾸몄다는 이야기를 아하스 왕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차 침략에서는 전부 다 자신의 모든 성읍을 전부 다 함락하고 겨우 예루살렘 성만 함락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2차 때 다시 그렇죠, 무정해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면은 아하스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렵겠죠. 첫 번째도 그렇게 된, 두 번째는 당연히 자신의 성읍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두 강대국을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처럼 아무 소용이 없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전해주었는데, 그러면 아하스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멀리 유배를 나가 있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사신이 이제 어명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유배지 앞에서 어명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유배지에 있는 사람이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명된 내용을 다 읽으면은, 그럼 유배지에 있는 사람은 그 사신의 음성을 듣습니까? 왕의 음성을 듣습니까? 왕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럼 그 아하스가 내 주님께서 음성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를 붙잡아요? 주님을 붙잡게 되죠. 그런데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는 그렇죠,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자기 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자기 힘을 바라보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아수르가 호랑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두 동맹보다 더 철저하게 이 유대 나라를 못 살게 구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었다면, 음성으로 들었다면 아하스 왕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전해주는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찔림이 되어지고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이게 주의 음성이구나 싶어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앞으로 나에게 당할 일들을 미리 차단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주의 음성으로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따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건요, 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냥 부딪혀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따든 간에요, 행여나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옆에 분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말씀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주의 음성으로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사실만 붙잡고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올 때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는 주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꼭 이 믿음 가지고 실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